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죠.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한 군인이 지키는 가택 연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 사도 바울은 중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가이사, 황제 시저를 우리 번역으로 가이사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는 시저, 그리고 번역하면 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내 재판 권한은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법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법정은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최종 판결을 나는 황제에게서 받겠다. 그렇게 이제 항소함으로 인해서 로마까지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도 바울이 중범죄인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목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갔기 때문에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갇혀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그렇게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그를 인솔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갔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헤로드 왕의 친서, 또 베스토 총독의 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로마 황제가 당시 처음부터 직접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간에 있는 관리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은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백부장 율리오가 그동안 인솔해 온 결과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모함을 받아서 이 사형 판결의 최종 결정을 황제 앞에서 받는 상황은 되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한 군인이 지키고 셋집에서 이렇게 가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라고 하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것이죠. 온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서 말하는 셋집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월세, 전세 이런 셋집이 아니라 가택 연금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 세를 로마 정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직접 감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가기는 어려웠지만 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죄인인 바울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대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요. 죄인인데, 죄인이 가진 것이 있다면 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셋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그냥 면담만 하고 면접만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접했다. 이것은 그냥 환영만 해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흑진히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주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초대교회의 끊임없는 후원과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택연금에 처해지면서 썼던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4권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지금 온 이태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썼던 그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감옥에서 물론
어두운 지하 감옥은 아니지만 그 셋집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친히 쓴 편지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는지를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그들의 사랑과 희생, 또 그들의 믿음, 이런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에 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도 1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복음을 듣게 된 그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자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말씀을 보면 이 골로새 교회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또 빌레몬서 내용을 보니까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이거든요. 빌레몬과 그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신실한 병사된 아키포에게 감사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골로새 교회의 헌신과 사랑이 바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함께 동행했던 아리스다고 누가도 물심양면 도와주었던 것이고요. 또 후에 디모데와 디도도 로마로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으로 이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셋집에 한둘이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었다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와 가지고 먹이고 뭐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누가 방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호위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로마 군인이 율리오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방해할 수 없었죠. 비록 감옥에는 있었지만 로마 군인의 호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나중에 로마 황제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괜히 핍박했다가는
모든 그 죄를 그 사람들이 뒤집어 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록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구심적 선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교는 두 가지 방법으로 행해지는데요. 첫 번째는 원심적 선교라고 표현하는 선교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도 물론 원심적 선교를 많이 했죠. 나가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 이것이 구심적 선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었다고 하지만 로마 황제가 언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2년 후에 잠시 풀려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이번이 이 사람이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다. 내가 죽기 전에 만나는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목숨 걸고 헌신적으로 한눈 팔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게 된 것은 그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사도행전 기록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즉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었죠. 하나님,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이제 60이 넘어가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습니다. 체력도 한계를 느낍니다. 저의 마지막 사명이 있다면 아직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이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선교여행은 3차까지 있었죠. 마지막 선교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늘 로마로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당신들에게 가지는 못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여러 해 전부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열리기만 하면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니까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를 왜 그토록 가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대한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의 분쟁을 다 이제 해결했어요.
고린도 전서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막 이러면서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고 막 싸우고 그 영적으로 혼돈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들을 보내죠. 그게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그 중간에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 오늘날 현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것은 로마가 최종 종착점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서바나는 당시 서쪽의 땅끝으로 여겨졌던 곳이었습니다.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땅끝 선교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까지 가고 싶었던 그 이유는 땅끝 선교까지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렇게 로마에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동안 꿈꾸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소원은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로마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까지 가서 그의 사역을 마지막 사역을 하기를 원했던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원이고 그 소원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서바나까지 과연 복음을 전했을까? 성경에는 서바나까지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또 풀려나죠. 풀려나서 얼마 동안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6개월에서 1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 이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세요. 이 세 편지가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썼던 편지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힌 이후에 그 행적을 이 편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서 돌아다녔던 지역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그 지역들을 하나 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시 그들을 복음으로 격려하고 교회들을 굳건히 세웠다는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가 달려갈 길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서바나까지였잖아요. 서바나. 그래서 이 말씀만 보아도 당시 사도 바울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꿈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질병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여, 나의 이 질병 때문에 주의 복음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3번 주께 간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질병을 치유받지 못한 것이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이라고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질병 치유가 그의 목적이 아니었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이 질병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기에 로마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리라. 계속해서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막혀 있었지만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다 응답받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신 그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응답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의 욕심에 따른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바꾸어 주셔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저의 어떤 생각대로 저의 욕심이나 정욕이 혹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미워가지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너무 미워가지고 하나님, 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처음에는. 그게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좀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하도 그렇게 응답을 하시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밉거나 또 어떤 정말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 뜻대로 기도 제목을 바꾸시던데 이렇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소리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바꾸시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능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우리의 짧은 지혜와 지식의 기도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무엇이 정말 필요해서 그것을 원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기도 응답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그게 큰 나에게는 더 손해일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생명 연장만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독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 더 좋은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능히 하실, 넘치도록 하실,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